위나라의 조조와 촉나라의 유비가 한중 땅을 두고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조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미 거병을 한 지 시간이 오래되었고 병사들은 지쳐있고 돌격 앞으로 하자니 상대방이 너무 세고요. 또 이쯤에서 군사를 되돌려 집으로 돌아가자니 웃음거리가 될 것 같아서 창피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마침 그날 저녁에 취사병이 저녁을 갖고 왔는데요. 메뉴가 닭국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삼계탕쯤 될까요? 한참 식사를 하던 중에 부하 장수였던 하후돈이 내일의 거취를 묻기 위해서 군호를 정해달라 이렇게 조조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군대에 가면 암구호라는 게 있습니다.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매일매일 이게 바뀌어서 서로 간에 어떤 단어를 말하면 상대방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그러면 상대방은 체르니 뭐 이렇게 답한다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암구호가 있는데요.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자 조조가 게륵 딱 두 마디만 하고 멈추는 겁니다. 다른 언급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난 하우돈이 이 뜻을 알기 위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동료들과 아무리 의논을 해보아도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곁에서 이를 본 양수라고 하는 또 다른 장수 하나가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군장을 꾸리고 철수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묻는 하우돈에게 양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저녁에 군호를 보고 위왕께서 군사를 물려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륵이라는 것이 먹자니 살점이 없고 버리기에는 맛이 있어 아까운 것입니다. 지금 진격하자니 이길 수 없고 물러가자니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 두렵고 그렇다고 여기 그대로 있자니 이익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일찌감치 돌아가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아마 내일 위왕은 분명 군사를 되돌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떠날 때 허둥지둥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짐을 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다음날 조조는 군사를 물려서 회군하게 됩니다. 한중 땅이 계륵처럼 포기하고 버리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빼앗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모두 그날 저녁으로 삼계탕 먹으면서 힌트를 얻은 모양입니다. 계륵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습니다. 닭의 갈비뼈죠. 갈비살입니다. 먹을 것은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좀 못한 이게 바로 계륵이고요. 계륵 같은 존재, 계륵 같은 일 이렇게 표현하죠. 혹시 이 시대에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계륵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적극적으로 제자가 되어서 그의 길을 따르자니 조금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 신앙을 완전히 버리자니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아깝기도 하고요.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십자가와 마늘을 짠하고 내밀죠. 그러면 드라큘라가 헉 하고 도망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십자가와 마늘처럼 부적처럼 들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죠. 참패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 땅 진영 곳곳을 누비면서 많은 살상자를 내게 됩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블레셋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서 천덕꾸러기 신사가 되었습니다. 서로 가져가라 이제 막 미루는 판국이죠. 어쩌면 계륵처럼 말입니다. 갖고 있자니 계속 피해가 늘어날 것 같아서 흉물처럼 되었고요.
되돌려주자니 아까운 마음도 들고 자존심도 상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붙들고 있으면 붙들고 있을수록 피해가 계속 가중되었지요. 결국 7개월 만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주자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4장부터 시작됐던 법궤 이야기는 6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읽은 6장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로 그렇게 들어온 법궤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법궤 때문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럿 죽었습니다. 법궤를 찾아온 것은 좋은 일임에 틀림없습니다만 이 법궤 때문에 또 이스라엘에 재앙이 발생한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 이야기가 주는 몇 가지 교훈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계륵과도 같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처리하는 방법,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주는 방법이 아주 신박합니다.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저 보낼 것이 아니라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제물로 금 독종 5개, 금쥐 5개를 만들자 했습니다. 악한 종기의 형상, 쥐의 모양을 금으로, 황금으로 만든 겁니다. 아마도 쥐가 전염병을 옮기기 때문에 이 악한 종기의 원인을 거기로부터 찾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대에는요, 재앙의 매개체가 된 어떤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이 물렸죠. 불뱀에 물렸습니다. 뭘 만들었습니까? 그러고 나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았죠. 같은 방식입니다. 블레셋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겨갈 수레를 새로 새 것으로 제작합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였고요. 당시로서 최신식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는 것은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성스럽게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수레를 누구에게 메어주었습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지 못한, 메어본 경험이 없는 젖 나는 소 2마리에게 멍에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끼 소들은 집에 가두어 두었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이 소들이 제대로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스라엘 진영으로 간다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린 것이 틀림없고, 새끼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면, 다른 데로 가면 이거 그냥 우연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랬죠. 여러분,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재앙을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젖나는 암소라 그랬어요. 방금 새끼를 낳았나 봅니다. 자, 새끼를 떼어놓은 암소가 어디로 가는 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배고파 젖달라 울고 있는 새끼들에게 가는 것이 본성이고 본능이지요. 그것이 천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도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주인을 묻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이 어디로 가나요? 벳세메스로 갑니다. 어떻게 해요? 울면서. 12절 상반절 보십시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새끼들이 생각나서요, 본성에 따라서 꺼이꺼이 지금 울고 있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대로로 벳세메스로 향해 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 수레를 누가 조종하거나 몰고 있는 게 아니죠. 뒤에서 누가 똑바로 가라고 막 채찍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암소를 몰아가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암소와 수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지금 새끼들을 향하여 있고 그래서 막 눈물이 나지만 발은 벳세메스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이 길을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이 수레를 운행하고 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말 못하는 짐승도 천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울면서 가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사무엘서 기자가.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제한된 생각이나 경험 세계에 가두어두는 우를 범합니다. 그리고 내 편의대로 이것을 조정합니다. 이런 것은 우상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이것은 괴짝, 부적 조가리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결단코 알라딘 램프도 아니고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운행되어지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꺼내 쓰는 그런 마술 카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애시당초 이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종횡무진으로 블레셋 진영을 누비셨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귀환하실 때도 역시 누구의 조종이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계시더라. 한낱 미물에 불과한 암소들의 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장소 위에 그 수레를 딱 멈추게 하시더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올바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하반절 그 무리가라고 하는 그 부분부터요. 같이요. 시작.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밀타작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법궤를 영접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뜰 듯이 기뻐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수레를 부셔서 이것으로 장작 삼고 그 암소 2마리를 번제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잘한 일이죠. 근데 과연 잘한 일일까요? 번제라고 하는 말은요, 올라, 이해하기도 쉽게 이렇게 돼 있어. 히브리어로 올라, 번제는 올라입니다. 재물을 다 태우면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외우기 쉽도록 올라, 번제는 올라. 100% 헌신과 100% 순종을 상징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런데 소를 번제로 드릴 경우에는 레위기 1장에 보면 반드시 숫소여야 합니다. 만일 암소로 제사 드리려면 그 제사는 화목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물을 태우는 땔감도 아무 것이나 사용될 수 없겠죠. 물론
급한 마음에 반가운 마음에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좋았겠지만 더 좋으려면 방법도 옳았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것은 벳세메스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제사장 아론에게 땅을 분배할 때요, 그 목록들을 쭉 기록하면서 그 중에 벳세메스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벳세메스 땅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레위의 후손들 중에 고핫이라는 자손들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하냐? 법궤를 운반하는 일만 맡아서 합니다. 법궤 운반하는데 전문가들입니다.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말이고요. 아니,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속건제를 드리고 금쥐를 드리고 난리를 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도 레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죠. 그만큼 이 시대가 영적으로 엉망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과 존엄과 영광이 다 상실되어 버린 시대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시다가 한 여인과 우물 곁에서 만나셨죠. 그리고 물 좀 달라,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몇 마디 오고 가시다가 뜬금없이 이 여인이 어디서 예배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억나시죠? 표정은 뭐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다 기억나시죠?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배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장소가 아니라 새롭게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다 일단 선포하셨고요. 장소 문제가 아니라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엔 푸뉴마틱 카이 엔 알레세이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건 뭡니까?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성령께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런 예배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는 뭐예요? 객관적 지식의 측면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형식은 잘 갖추었지만 중심과 내용이 빠져 있어요.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혀 형식을 모르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이 아는 것만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지적한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게 없나? 얻어먹을 것은 없나? 예배를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이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과연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온갖 형식은 다 갖추고 있지만 혹시 그 중심이 빠져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지켜보고 점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지극정성으로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뛰놀았더라 그랬습니다. 화가 난 모세가 들고 온 이 돌판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많은 우리의 선조들은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법을 그대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 제도에도 그대로 도입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의 중심도 받으시고요, 형식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올바르게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친밀하지만 경외심을 가지고 따라야 한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전일에는 언약궤가 들어올 때 뛸 듯이 기뻐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얼마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살육하셨다, 백성들이 크게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행하던 노래 중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오늘 성경은 딱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쁘게 맞이한 베세메스 사람들, 레위인이었다고 했죠.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방법이 조금 틀리긴 했지만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죠. 법궤를 열어본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 법궤를 열어본 사람들이 70명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가로 안에 5만 70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각 주, 나나주를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이, 성경의 사본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본은 5만 70명이라고 돼 있고 대부분의 사본들은 70명만 써 있기 때문에 이거 번역상에 그냥 그대로 남겨둔 겁니다. 근데 아마도 70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도시 규모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베세메스에 살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70명이 죽었으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죠? 근데 왜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았을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였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지금 7개월 동안 법궤를 잃어버렸었잖아요.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7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반납이 잘 되었나? 혹시 뭐 빼먹은 건 없나? 그 뚜껑 열고 그 중에 뭐 훔쳐간 것은 없나?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번제와 많은 제사들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영적인 자신감이 생겨서요, 스스로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자의식도 생기고 자만심도 생겨서 혹시 영적인 교만함 때문에 법궤 뚜껑을 벌컥 하고 열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호기심이 화를 부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잠시 망각했습니다. 예배하는 방법도 몰랐고
하나님은 우리와 전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잠깐 놓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들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을, 함부로 다루지 말 것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만지면 죽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날 때도 신발을 벗었죠. 겸손함을 표현합니다.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언약궤는 2000규빗, 약 1km 전방에 가고 백성들은 뒤를 따라갑니다. 친밀하지만, 가깝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지만 경솔하게 따를 뿐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손주들 오냐 오냐 하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 상투 끝에 잡는다, 수염 잡아당기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친밀한 분이긴 하지만 내 멋대로 그렇게 흔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고 철저하게 사람들과는, 인간과는 구별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지켜야 될 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서 벌벌 떨어라, 이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신 위엄 앞에서 이 경외감을 잃어버린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갈 때마다 돈을 내면서 입장할 때, 깊은 산 속에 있는 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일주문을 지날 때는 사천왕들이 눈을 부릅뜨고 막 칼 들고 막 있잖아요. 무섭다는 생각 들지요. 꼭 그래서일까요? 사찰 그리고 경내가 주는 경건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말소리도 조용조용하게 되고 발걸음도 조신하게 되지 않아요? 성당에 가보신 분은 어떤 느낌 드십니까? 유럽에 이렇게 관광 가면요, 가이드들이 꼭 그런 말 하죠. 모자 벗으시고요, 성당에 들어갈 때 돈 내고 들어가면서 모자 벗으시고 치마 가려주시고 긴 것으로 바꿔 입고 샌들 안 되고요, 막 이런 말 합니다. 그러면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서 우리도 경건해지고 조심해지고 사진 찍지 말려면 안 찍고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교회 오실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오셨습니까? 언제 이런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처음 죄를 저지를 때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이게 한두 번 지나고 나면 무뎌지고 그냥 그러려니 해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게 횟수가 반복되면 점점 대담해지고 더 악해지지요.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저지르게 됩니다. 처음 한두 번 예배를 빠질 때는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이러다가 나를 징계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3, 4주 연속으로 빠지게 되면 벼락도 안 치고 이상한 일도 생기지 않아서 그냥 그러는가 보다, 아니 예배 빠져도 괜찮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몸이 아프시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 작년에 교회 절대로 못 나오는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설교를 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또 예배를 드렸거든요. 약속대로 처음에는 옷도 잘 입고 헌금도 미리 딱 준비해가지고 딱 매뉴얼대로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2주, 3주 지나고 나니까 꾀가 생기고요, 귀찮아지고요. 어느 날 아이들이 잠옷바람으로 나오기도 하고, 양치가 뭡니까? 그냥 거의 막 눈 비비면서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있다가
화장은 고사하고 우리 집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근데 웃으시는 거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이 익숙해지고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어져 버리고요. 엘리의 불량한 두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관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경건성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내 중심에 이런 영적인 굳은 살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의 위엄을 생각하고 그의 존귀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가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가까이 여기 너무 먼 당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버릴 건 완전히 버리고 붙들 것은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하심을 완전히 인정해 드리고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도 경외감도 거룩성도 경건함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습관을 쫓아 그저 관습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죄 저지르기를 반복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로부터는 내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모실 것은 결단하며 다시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